눈물이 나네. 네, 그래서 정말 이 저녁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저는 이 말을 믿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하면 일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뭔가 다른 뭔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걸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려고 우리가 수련을 하는 거니까 한번 믿고 해보세요. 여기 와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 오던 친구들도 진짜 많고, 온다고 했는데 안 온 친구들도 정말 많고, 근데 그랬어요. 그 친구들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그 친구들은 뭔가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잠시 함께 못하게 되었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게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좀 믿고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수련의 주제가 가자예요. 한 장 넘겨주세요. 가자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 가자라는 말은 원래는 가자죠. 가자를 이제 풀어서 쓰는 말인데, 요즘에 나온 말이에요. 비트코인이라는 것 때문에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도박 비슷한 거야. 뭐냐면 가상화폐예요.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싼 값에 샀다가 며칠 있다가 가격이 올라가서 이것을 팔아서 이득을 남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정보들이 많이 막 있으면서 사람들이 다 야 비트코인 하자 이런 식으로 쓰는 말이야 사실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쓰지만, 그러나 그 단어를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가자. 그런 의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가자 하니까 재밌게 나왔어요. 기도하고 있잖아. 저기 무슨 기도인 줄 알아요? 되게 간절해 보이잖아. 저기 근데 별로 그렇게 은혜로운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저거 뭐예요? 돈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야. 그죠? 그냥 웃으라고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근데 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 수련회가 가자입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자 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가? 어디로 가야 될까? 가자. 어디로 가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 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럼 우리가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누구한테 가야 돼요? 1번. 누구한테 가야 돼? 승아야? 누구한테 가야 돼? 오늘 수련의 주제가 가자잖아. 가자.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1번. 뭐라고 돼 있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돼요. 중요한 건 있잖아. 모든이에요. 모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나랑 취향이 좀 잘 맞고, 나랑 잘 통하고, 나랑 생각이 맞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래? 모든 사람한테 가래. 모든 사람한테. 나랑 좀 생각이 다르고, 나랑 안 맞고, 좀 나랑 성격이 다르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 기억나나? 자, 복음은 누구 이야기라 그러지? 유나, 복음은 누구 이야기? 복음 누구 이야기? 누가 지금 알려줬지? 예수님 이야기. 그들에게도 예수님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가야 돼. 걔네들한테 가야 돼. 쟤네들한테 무슨 복음이야? 쟤네들한테 무슨 전도야?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가 아니라 그들 모두. 그래서 여러분 학교 가서 여러분은 당연히 그냥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만 친구가 돼. 나랑 같은 게임을 하고 있거나, 나랑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봤거나, 나랑 같은 연예인을 좋아하거나, 나랑 같은 동네에 살거나, 이런 친구하고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가라. 모든 사람에게. 전도사님도 성격이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니에요. 활발한 편. 그리고 전도사님 그냥 몇 사람하고만 이렇게 깊이 아는 걸 좋아했어요. 성격이 원래 이렇게. 근데 이제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좀 나랑 성격 안 맞고 이런 친구한테로 좀 가야겠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거친 사람들 사실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좀 이렇게 봐봐, 성격이 되게 여리게 생겼잖아. 얼굴 봐봐, 다 여리잖아요, 그죠? 저는 막 욕하고 거치고 막 무서워 막. 원래 이제 그러면 원래 이제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런 친구도 있으면 그냥 이렇게 쓱 피했어요. 그냥 쟤네들이 그냥 쓱 이렇게 피하고 그냥 쓱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이랬어요. 그런데 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예수님 만나고부터는 아니야. 모든 사람한테 가야 돼. 그래서 학교 가면은 일부러 좀 이렇게 좀 껄렁껄렁해 보이는 애한테 가가지고 말도 좀 걸어보고 이렇게 좀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 막 쫄았다가 근데 내가 알게 된 게 뭔지 알아요? 그 친구가 나랑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멀리 있을 때는 막 담배 피고 막 이랬어. 그래서 쟤랑 어떻게 내가 친구가 되나 이랬는데 근데 가서 그냥 말도 걸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별로 나랑 다르지가 않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는 공부를 잘했을 때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공부를 진짜 못했다가 공부를 좀 잘할 때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그래요. 야, 이거 좀 가르쳐줘봐. 왜 너도 공부하니? 내가 너도 공부해? 그랬더니 나 좀 공부를 다시 해보려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데 안 돼. 3년 동안 놀았던 친구가 공부는 안 돼.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얻은 거는 공부를 못 가르쳐줬지만 그 친구를 얻었어요. 그 친구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그래 그렇구나. 내가 그냥 내가 가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때는 내가 얘랑 어떻게 얘한테 어떻게 전도를 해?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생각했지만 내가 가보니까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수능 날에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능 볼 때쯤 해가지고 이 친구가 야, 너 교회 가잖아. 교회 가자. 너가 날 위해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왜? 너가 기도해주면 왠지 뭔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내가 기도는 해줄 건데 내가 기도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가 직접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를 왔어요. 아멘? 왔어요 진짜. 그게 문제가 있었어. 전도사님 학교는 서울이었고 교회가 부평이었어요. 왔어요. 근데 진짜로 신기하잖아요. 내가 진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5-6명을 했어. 근데 문제는 한 2번씩밖에 못 데리고 왔어요. 왜냐면 너무 머니까. 그 전도사님 토요일날 교회를 와서 선생님이나 친구네 집에서 자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갔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2번은 그렇게 한 다음부터는 이제 얘한테 이렇게 하기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제 그 전도사님이 가지고 고등학교 미션스쿨이기도 했고 근처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근처에 교회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되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도. 왜냐면 그 친구 우리가 겉모습을 볼 때는 껄렁껄렁해 보이고 그랬지만 아니라는 거야.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반이 편성되고 새로운 친구들 보면요 뭔가 이렇게 좀 나랑 안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가봐야 돼. 가서 말도 걸어보고 얘기도 해보고 해봐야 돼요. 사실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진지진지 열매를 먹었어요. 진지진지 열매. 나도 모르게 먹었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있잖아. 나는 아무래도 웃길 수가 없어. 재미가 너무 없어. 전도사님을 이 교회를 전도한 친구는 진짜 학교에서 제일 웃긴 친구였어요. 이 친구 너무 웃겨. 그래서 막 학교 축제하면 사회 보고 막 이런 친구야. 그래서 연극연예학과를 가가지고 뭐 저기 얼마 전에 범죄도시 막 영화에도 막 이렇게 뭐 뒤에 이제 엑스트라 나오고 막 이런 친구야. 이 친구는 너무 재밌어. 근데 나는 진지진지 열매를 먹었거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같이 있다가 친구들끼리 장난을 하면 애들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그래서 내가 농담을 하면 농담이 진담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나는 봤어요. 우와.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내가 거짓말하면 사람 다 믿어. 너무 신기해. 같이 있다가 내가 거짓말 하잖아. 다 믿어. 진지진지 열매를 먹어가지고. 근데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나도 좀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가면 걔네들이 얼마나 이상하겠어? 이렇게 내가 와가지고 되게 진지한 얘기를 하잖아. 걔네들도 이게 뭐야 막 이랬겠지. 근데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열어보시고 진짜 모든 사람에게 가야 돼요. 그리고 다음 얘기합시다. 다음 얘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제 말씀을 보면 저기 봐봐요. 저기 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의 건너를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라 그랬어. 땅 끝까지. 여러분 이 땅 끝이란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땅 끝. 왜?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자 가나 땅 끝 어디야? 땅 끝? 땅 끝이 어디야? 땅 끝 어디야? 모르겠지? 우리나라의 땅 끝 어디예요? 해남이죠. 그죠? 우리나라의 땅 끝이고. 땅 끝이 어디야? 성경에 땅 끝이라면 땅 끝 어디야? 우리나라야? 일본이야? 여기 말레이시아잖아? 말레이시아야? 중국이야? 어디야? 몰라요. 야, 얘들아, 지구 반대편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가 땅 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땅 끝이라는 의미를 잘 아는 땅 끝은 있잖아. 따라합시다. 땅 끝은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 곳이다. 얘들아, 땅 끝은 해외가 아니야.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면 거기가 땅 끝이에요. 우리 교회가 땅 끝일 수도 있어. 우리 교회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면, 죽어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기가 땅 끝인 거야. 너희들이 가고 있는 학교가 땅 끝일 수 있어요. 그 땅 끝은 어디 꼭 해외가 아니에요. 여기가 땅 끝이야. 지금 우리 교회에도 죽어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막 예배 올 것 같은데 안 오는 친구들 막 있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이 있는 곳이 땅 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가면 너무 또 막연하잖아. 여러분 아까 그 전도사님 같이 하는 게 그게 모든 사람이 가는 거야. 가깝게는 우리 안에서도 가야 돼. 이 안에서 지금 뭔가 조금 서로 안 친한 사람들 있잖아. 아 왠지 쟤랑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걔한테 가야 된다고. 가서 말을 걸어봐. 말을 좀 걸어보세요. 야 너 아까 밥 맛있게 먹었냐?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제자로 삼으래요. 그럼 왜 가? 가서 뭐 하라고? 제자로 삼으래요. 제자로. 가가지고 꼬붕 삼으라고? 부하 삼으라고? 아니요. 제자로 삼으라고요. 여러분 진짜 내가 누군가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로 삼으면 내가 제자로 삼으면 왠지 내가 뭘 가르쳐줘야 되고 막 이럴 거 같잖아. no. 아니에요. 내가 뭘 가르쳐줘요? 아니에요. 나는 그냥 예수님의 사람이 돼서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삶을 보여주는 거야.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가가지고 막 훈수, 야, 너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가서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정말 누군가를 이제 다른 사람 제자로 이렇게 삼으러 갈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가져야 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요, 비교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비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 못해. 제자로 삼을 수가 없어.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 순간 딱 봤을 때 내가 승아보다 키가 좀 작잖아. 내가 어떻게 얘를 제자로 삼지? 내가 승아가 아무래도 얘가 나보다 좀 외모가 낮잖아. 내가 얘한테 뭘 가르쳐주지? 위축 들어요. 주눅 들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래 예수님이 가라 그랬잖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가는 거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빨간색으로 된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우리가 그래서 가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하는 이 일의 중요한 목적, 가서 해야 되는 임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야. 세례가 뭐죠? 세례가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하잖아요. 부활절이나 성탄절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앞에 나가면은 이렇게 목사님 해가지고 이렇게 손에다가 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저렇게 물을 착 부어주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례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지? 교회 본 적 있는 사람 많이 봤죠, 그죠? 이게 세례야. 그럼 이거 하라는 건가? 이래가지고 교회 학교 가가지고, 야,
내가 교회에서 배웠어.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 야, 일로 와.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지금 물을 뿌리면서 이렇게 할까? 이 뜻일까요?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은 우리가 그들을 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서 우리가 다른 친구들에게 가야 하는 이유는 그 친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다른 친구들에게 가는 이유는 물론 그 친구의 친구가 되고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어울리고 중요해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큰 목적, 우리가 그들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례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야. 나의 죄악된 옛날 내 모습들은 다 죽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진짜 그런 의미로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의미로 그런 표징으로 상징으로 세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얘들아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할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 내가 몇십억을 벌어가지고 와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막 해외 놀러 가고 싶은데 다 놀러 가고 우와 신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어. 왜 행복한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해. 세상의 공부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에 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라.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시고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자 빨간 글씨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있어요. 자 빨간 글씨로 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래. 모든 것을.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내가 가가지고 딱 이제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서 뭘 가르쳐주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을 가르쳐주래. 내 생각을 가르쳐주지 말고 내 생각을 가르쳐주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걸 가르쳐주래요. 예수님이 뭘 가르쳐주셨나?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정의를 가르쳐주셨어요. 공의와 정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교회에서 헌금으로 원래는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집에서 키운 양이나 뭐 이런 걸 뭐 새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이렇게 예물로 드렸어야 됐어요. 그 시대에. 그런데 그거를 집이 먼 데서 가져오다 보면 막 양이 죽기도 하고 막 새가 도망가기도 하고 막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은 성전 앞에서 그냥 사람들이 양을 다 갖다 놨어. 성전 앞에서 양을 갖다 놓고 새도 갖다 놨어.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돈을 가지고 왔어요. 돈을. 그리고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돈과 양을 바꿨어. 그래서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 멀리서 양을 가져다 오면 양이 죽으니까 그럼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람들이 점점 이 교회 앞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돈을 주고 물건을 팔고 사는 이런 장사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장사하고 있는 그 상들을 다 엎어버렸어. 다 엎어버리고 거기 있는 짐승들을 다 막 밖으로 쫓아내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딱 말씀하신 거야. 우리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이런 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정의로움을 보여주셨어요. 공의로움을 보여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보여주셨어요. 자유.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픈 사람을 고쳐준 거야. 가가지고 막
막 아픈 사람, 다리 절른 사람, 막 손이 안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들을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자유롭게. 자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보여주세요. 자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병든 자들에게, 묶인 자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자유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줬을까? 예수님은 자유를 가르쳐 주셨지. 근데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막 그러잖아. 막 시험 끝나면 우와 자유다 막 이러잖아. 우와 자유다, 마음껏 놀아도 된다. 이거는 일시적 자유.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느껴지는 자유로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느껴지는 자유로움. 그게 진짜 자유. 그게 진짜.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사랑.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랑 생각하는 love는 뭐예요? love? 사랑? 남자친구, 여자친구죠? 결혼, 막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런 거 말고, 그것보다 더 훨씬 고차원적인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 미쳤다고 희생해요? 미쳤다고 왜? 내가 왜? 세상 사람들은 희생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살죠. 나를 위해. 나의 이득을 위해 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돌봄을 보여줬어요. 돌봄이라는 걸 보여주셨어.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소외받던 사람들이 있었어. 예수님 시대 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 세리는 뭐냐면 세금 걷는 사람. 요즘은 우리가 그냥 세금을 은행에 내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집집마다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걷었겠지. 야, 세금 내 해가지고 세금 걷으러 다니는 사람을 세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금 걷으러 다니는 사람이 정해진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걷는 거야. 그래서 도윤이가 10,000원을 내야 되면, 야 너 세금 15,000원이야 내 해가지고 만 원만 내면 되는데 15,000원을 받아가가지고 5,000원은 내가 갖고 10,000원은 갖다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세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리라는 이 직업에 있는 사람들 다 싫어했어. 다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삶으로 보여줘야 될 것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말 그 다른 친구들의 생명을 건지고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서 그냥 부당한 방법을 써서 5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원래 내가 500만 원 벌 수 있는데 200만 원밖에 못 벌었어.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야 막 이런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갖고 그렇게 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사는 거고,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요, 대학교 때 시험을 보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교수님이 학생들을 너무 믿었어요. 그래서 야, 나 너네들을 믿어. 감독 없이 시험을 볼 거야. 무감독으로 시험을 볼 거야. 그래서 시험지를 쫙 나눠주시고 교수님이 나가셨어요. 감독 없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전도사님은 감리교신학대학교를 나왔어요. 거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신학생들이니까 믿음이 좋으시겠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 책을 펴고 컨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내가 나도 나 시험 잘 봐야 되는데 나도 필까? 하다가 그냥 봤어요. 그래.
그렇게 보면 뭐하냐? 아이씨, 뭐 좀 성적 좀 안 나오면 어때? 봤어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A뿔을 받았어요, 전도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책 보고 쓴 애보다 내가 더 시험을 잘 봤다고. 할렐루야. 아니 내가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순간에 그냥 저는 야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했던 주지. 근데 난 솔직히 그게 뭐 C를 받고 D를 받았어도 감당할 마음이 있었어요. 아 이게 뭐야 더럽게 그게 뭐야 그냥 그랬는데 A뿔을 딱 주시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결과 좋은 결과 나와서 그런 거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켰을 때 안 좋은 결과 나올 때 되게 많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것도 있었어. 고등학교 때야 고등학교 체육 시간이 있었어요. 체육 시간이 있었는데 전도사님 체육복을 안 갖고 갔어. 그런데 나만 안 갖고 간 게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체육 시간인데 체육복을 안 입고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 딱 체육 선생님이 야 뭐야 너네 야 체육복 안 갖고 온 사람 나와. 그래가지고 여기 한 7명 정도 착 서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네 여기서 1시간 동안 반성해. 그리고 나머지는 야 막 그 체육하고 막 놀았어요. 근데 웃긴 게 체육 선생님은 놀게 하고 자기는 저기 교무실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 7명 정도 서 있다가 애들이 야 뭐야 선생님 안 오나 봐. 아씨 뭐야 놀아야지. 갔어요. 7명 중에 유일하게 나만 끝까지 여기 서 있었어요. 끝까지. 야 뭐해 너 뭐해. 아니야. 그리고 체육 시간이 끝날 때까지 체육 선생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지금. 그 나 뭐 한 거야? 바보짓 한 거지. 그러나 이게 바보짓이지. 세상 사람들은 뭔 바보짓이야. 지금 뭐 하냐?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왜 그래? 근데 그게 나중에 가서 있잖아. 그 친구들이 나를 믿어주는 놀라운 계기가 됐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살면 우리들이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놀라운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걸 그 분부한 거 예수님이 여러분들 분부한 거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에 말씀.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막 힘들어 죽겠지. 죽겠대. 솔빈아 힘내 화이팅. 말레이시아 팀은 어제부터 지금 수련회가 너네는 아침 오늘 뭐 점심 아침 얘네는 어제부터 와가지고 밤새 연습하고 막 너무 피곤해. 그래도 막 좋아요. 자 우리가 그렇게 가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좀 더 크게. 자 크게 마지막에 이제 말씀 끝날 거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얘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싶니? 정말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래 내가 진짜 교회 가서 맨날 목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맞아 진짜 하나님 계신가 봐. 이거를 경험하고 싶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얘들아 하나님의 은혜는 방바닥에 뒹굴뒹굴 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방바닥에 뒹굴뒹굴 거리고 텔레비전 보고 게임하면서 야 하나님 은혜 주세요. 주셔. 근데 내가 못 느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말레이시아 가는 친구들은 정말 전도사님을 장담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갖고 거기에 가잖아. 그래서 열심히 하잖아. 하나님을 만납니다. 진짜예요. 만나요. 왜? 하나님의 일에 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야. 물론 가가지고 뭐 싫었어요. 힘들었어요. 막 이렇겠지. 그런 것도 있어.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불만족 요인이고 그건 그냥 불만족 요인이야. 근데 만족 요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얘들아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세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계시네. 진짜 하나님 계시네.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냥 내 인생만 생각하면서 살 때는 하나님 은혜가 별로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가 별로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피곤하지만 시간 없지만 바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한번 참여해보고 해보면 하다 보면 그 가운데 아 그래 진짜 하나님 계시네,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만나게 되고 배우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왜 중요하냐면 전우사님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데 어차피 얘들아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설교가 짧으면 기도가 길고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설교가 길면 기도가 짧고 그런 거야. 그래서 전우사님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게요. 이 교회에서 여기도 내일 바자회 다음 주죠? 바자회를 준비했어. 교회에서 지역의 부르 이웃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교회에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달 동안 준비했어. 교회에서 전사님이 목동에 있던 교회에서 이거를 이제 한 달 동안 준비했는데 이거 어른들이 준비한 거야. 어른들이랑 청년들이 준비를 했는데 한 달 동안 막 준비하고 이제 물품들도 막 하고 가져오고 어디 가서 막 싸게 사오기도 하고 해가지고 막 준비를 다 했는데 전날 이제 토요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근데 금요일 밤부터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오는 거야. 비가 장마가 시작됐다는 거야. 장마가 막 시작되고 막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인근 주변에 막 이 지역 주민들하고 막 같이 하는 행사인데 막 이렇게 같이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이거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금요 철야 때 온 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이거 바자회를 이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짜 금요 철야 때 막 기도했어요. 진짜 기도했어. 근데 사실 전도사님은 안 믿었어. 에이씨, 비 오는 대로 하면 되지 이거 기도하나 막 이랬어요. 그래서 나는 안 믿고 그냥 기도만 했어. 그냥 하자니까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은 기도도 안 했어. 비 오면 하지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막 철야 내내 막 기도를 했어요. 진짜 막 기도를 했어.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그러고 나서 아침에 한 8시쯤 준비할 때까지 비 계속 왔어요. 그래서 그래 기도하면 이렇게 그래 그냥 은혜로 하는 거지 막 이렇게 그냥 했어요. 9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8시 40분쯤 비가 그쳤어요. 할렐루야! 비가 그쳤어요. 8시 40분에 8시까지 비가 진짜 장마가 막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로님 어떡하죠 이랬는데 비 오는 대로 해야죠. 이게 해가지고 그냥 내 속으로도 그렇게 이랬는데 8시 40분쯤 비가 그쳤어. 비가 그쳐서 진짜 9시 됐는데 해가 떴어요. 해가. 그래서 진짜 바자회가 그날 진짜 잘 끝났어. 너무 잘 끝났어. 우리가 한 4시 정도 9시부터 4시 정도까지 준비해가지고 그 인근의 아파트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잘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잘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뒷정리 막 다 하고 4시 한 반쯤 됐는데 그때부터 다시 비가 오는 거야. 믿어지니? 비가 4시 한 반부터 다시 비가 다 뒷정리 막 다 끝날 때쯤부터 다시 비가 막 오는 거야.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금요철야 때 열심히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와 진짜 야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수많은 청년들은 에이 우연히 그런 거겠지 뭐 에이 뭐야 그랬대.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믿지 않았던 사람 구경했던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눈앞에 보고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에서 매우 중요해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건져낼 때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다 봤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다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올 때 구름기둥 불기둥 이렇게 다 봤다니까. 다 봤어요. 근데 그걸 똑같이 봤는데 그걸 보고 믿음으로 은혜 받았던 사람이 있고 그냥 뭐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가보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좀 삶에서 경험하고 간증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간증도 되게 있는데 전도사님 간증 웬만하면 말씀 시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내 자랑 같아가지고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 안에 막 그런 간증이 막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번 주에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막 선생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질 거야. 그러면 믿음 생활하는 게 하나님 믿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중등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좀 잠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좀